우리 찬양대의 찬양, 우리 거룩한 주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수없이 들은 찬양인데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되는지 너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고요. 찬양 듣는 내내 이사야 6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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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의 찬양이 막 하늘을 막 찢는 것처럼,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막 확 찢어 내려지듯이 막 그런 느낌을 받고, 정말 여러분의 찬양이 우리의 영적 공기를 바꿔놓고 너무 찬송의 위력이 참 크다는 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에 또 남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는 우리 교우들 모든 분에게 감사해요. 우리도 찬양할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전심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왕 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찬양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 우리의 전심의 고백으로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경배와 찬 우리 만왕의 왕께 우리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선포합시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손을 들고 한번 찬양 드릴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내 평생의 주님, 왕 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찬양아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이 상한 분들,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그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무너진 마음을 일어나게 하셔서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듯이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에 무너진 분들 다 일어나게 하시고 첫사랑이 깨어진 분들 그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시련과 아픔으로 오늘 여리고 무너지듯이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모든 분들, 우리 한 분 한 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무너진 것들이 수축되고 다시 벽돌이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먹줄을 쳐주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바라보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오늘도 경배하며 나갑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 스랍의 찬양들처럼 6날개를 갖고 날며 두 날개로 머리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 날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모든 찬양대의 찬양과 이 교회의 찬양을 흠양하사 하늘을 찢는 찬양, 이 땅의 영적 봉지를 바뀌는 찬양, 여호사밧의 찬양되어 이 교회의 찬양이 한 곡조 한 곡조의 모든 찬양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교회, 대한민국의 이 땅의 교회, 내 교회, 너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일하는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들, 새로운 부흥의 시즌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분도 영적 침체나 또 영적으로 고난받는 분 없도록 다 고난과 시련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달리라고 밀어나 걸으라 하셨습니다.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함께하고 진리를 만나고 값진 진주를 만나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화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잠언 말씀 같이 1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었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잠언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좋은 교훈 뭐 그런 것을 얻는 정도의 어떤 격언, 잠언, 좋은 인생의 경구 뭐 그런 정도의 말을 하나에 얻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잠언만큼 복음의 핵심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부요함과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의 누림과 인생에 있어 삶의 한 사람의 평생과 삶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가 이렇게 압축돼 있고 농축돼 있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잠언을 조금 한번 재발견하고 오늘 잠언에 대한 다시 한번 각성을 갖고, 잠언의 말씀은 또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딱 한 번 읽기에 딱 좋은 분량의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명철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은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생명을 얻느냐 잃느냐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잠언의 핵심 단어는 당연히 지혜가 되겠죠. 지혜. 이 지혜를 얻은 자는 지혜자가 되고, 이 지혜라는 말은 크게는 이제 호크마라는 말입니다. 하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혜가 호크마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잠언에 보면 이 호크마, 지혜라고 표현된 것을 보다 더 이게 잘 보완하고 설명하고 완성하는 의미의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나와요. 그 여러 가지 이 지혜를 설명하고 그 풀어주는 핵심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명철함이에요.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그 지혜가 오늘은 이제 명철함이고, 이거는 이제 비나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이제 태부나라는 말인데,
이 단어 말고도 이제 이 잠언의 지혜를 뜻하는 이 완성형의 단어는 샤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절대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이게 샤칼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이게 구분해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샤칼이란 단어가 원래 지혜를 뜻하는 이 단어인데, 이 지혜, 호크마를 풀어주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이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형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성경을 한번 들어보셨죠? 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뭐 이런 단어 있죠. 그리고 요셉이 보디바르 집에서 형통했다, 이렇게 쓸 때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 샤칼이라는 단어예요. 물론 짤라흐라고 해서 번성하다, 번영하다, 영어로 prosper라는 이 단어도 형통이라는 단어의 메인 단어로 쓰입니다. 여호수아에 있죠.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일때 그 형통하리라는 단어에 그 단어 동사가 바로 이 잠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뜻하는 샤칼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를 가졌을 때 그 완성의 결과가 뭐냐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된다. 뭐 이 요셉 같은 경우는 뭐 감옥에 갔는데 형통했다라는 거. 여러분, 감옥에 어떻게 형통을 줍니까? 상무로 승진하든 전무로 승진하든 뭘 가든 뭐 인류대학을 가든 뭘 하든 우리는 자꾸 어드밴스가 돼야지 승리하고 형통인데, 요셉은 거꾸로 이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근데 놀랍게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의 그 시위 그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했다. 바로 이 짤라흐와 샤칼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형통했다, 이기게 했다. 그래서 이 잠언 속에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가 참 너무 이렇게 심오하고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몰라요. 그걸 핵심하고 있는 게 잠언이고, 이 잠언은 지혜의 반대말이 당연히 이 어리석은 자 혹은 미련함이죠. 항상 반대 개념이 중요해요. 오늘 이제 명철함을 우리가 나눌 텐데 바로 이게 그 뜻인데, 지혜의 반대 개념은 어리석다, 미련하다예요. 이 어리석다, 미련하다는 캐실이란 단어도 있고 나발이란 단어도 있는데, 이런 단어 있지만 특히 나발이란 단어는 아비가일이란 여자의 남편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 뜻이 어리석다, 미련하다인데, 놀랍게 이 나발이란 단어가 명사를 쓰면 무슨 뜻이냐? 시체란 뜻이 있어요. 느벨라, 그래서 시신,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단어가 명사를 할 때 시체가 된다는 의미는 미련한 건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나무를 얻는 거고, 생명나무를 얻는 건데, 반대로 미련한 자가 되면은 얻는 건 시신만 얻는,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생명이 끝났다. 그러니까 생명을 잃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갖지 못하도록, 지혜의 가치가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지혜를 갖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게 잠언의 음녀예요. 음녀. 이 음녀는 지혜의 가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를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뺏어가는 강도고 도적이고 아주 정말 속이는 자고 큰 대적입니다. 그래서 음녀에 걸리면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는다, 그거예요. 이 음녀라는 게 꼭 어떤 음란만 뜻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얻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가 음녀예요. 그래서 내 삶의 음녀가 무엇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다면, 오늘 이게 명철인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뜻인데, 분별, 굉장한 힘을 얻는 거죠. 시편은 반대로 뭐 반대라기보다는 다른 개념인데, 시편은 의인과 악인을 대비해요. 의인의 길은 형통하고 악인의 길은 망해요. 그래서 악이 무엇인가를 풀어줍니다. 시편은 악인이 무엇이냐, 그 악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 악인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의인은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의의 길은 열리게 돼 있고, 의인이야말로 형통하게 돼 있고, 심지어 의인의 자손도 걸식함이 본 일이 없대요. 그 자손까지. 그러나 악은 길지 않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악은 다 금방 시들어버리고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니를 품같이 자기 거라고 여겼지만 모든 것은 다 떠나게 되고 예레미야 있는 것처럼 터진 웅덩이에 물을 넣는 것과 같아서 뭐 돈도 모으고 뭐도 모으고 명예도 모았는데 그게 다 터진 웅덩이가 되었고 다 밑빠진 항아리에 독에다가 물을 넣는 것 같아서 하나도 모아지는 거 없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자, 악인. 그죠? 그 시편 1편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시편은 그거를 얘기합니다. 잠언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꽃다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꽃다발 받으면 좋죠? 지혜를 다 담고 있는, 온갖 지혜를 다 담고 있는 각종 지혜, 각양지혜, 사업하는 지혜, 관계를 맺는 지혜, 일하는 지혜, 또 리더십의 지혜, 온갖 지혜의 꽃다발. 그래서 잠언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의 꽃다발을 얻게 되는 거죠. 잠언은 지혜의 보고고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실은 획득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 지혜죠.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 훈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바른 판단력, 명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 지식. 이런 뜻을 가지고 많은 이 성경의 지혜의 의미를 풀어놨어요. 잠언에. 잠언 16장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이 말씀에 주의하게 되면은 주의하는 거죠. 이 카샤브라 주의하는 거예요. 아주 listen carefully 깊이 집중해 듣고 집중할 때 간직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지혜란 장애물 속에서도 기회를 보는 시각, 지혜란 장애물을 승리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능력. 장애물은 성장할 수 없지만 장애물에 맞닥뜨린 사람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크지 말고 너가 성장하면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그런 거를 권면하고 도전하는 게 잠언이에요. 젊을 때는 내가 왜 이거밖에 못하나 할 수 없는 내 무능력을 탄식하지만 나이가 늙은 사람은 내가 왜 그거를 하지 못했을까 하지 못한 아쉬움을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노년의 때 미련하게 되면은 젊을 때 하지 못하는 걸 계속 아쉬워해요. 여러분이 지혜자가 돼서 지혜롭게 길을 가서 노년의 길을 갈 때 그래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 해봤잖아. 뭔가 이런 게 남으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간 것이고 노년의 때가 되면 그때 내가 왜 못했을까? 왜 그때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고 이렇게 이걸 이 일을 못하고 왜가 이걸 왜 못하고 그때 내가 왜 용서를 못하고 그때 내가 뭐 헌신을 못하고 하지 못한 게 자꾸 아쉬움이 가득하다면 그의 노년은 미련한 노년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도 없어지는데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 젊을 때는 반대로 하지 못한 거 나는 왜 이걸 못하지? 무능력하고 스펙, 뭐 실력, 외모, 자꾸 세상이 주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걸 탄식하지 말라. 이런 것을 깨닫고 보게 하는 것도 역시 잠언의 능력이에요. 이 지혜 호크마는 삶의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도록 하는 아주 전반의 통찰적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 지혜 호크마를 얻으면 그의 전인격에 영향을 끼치면서 사려 깊게 되고 사려 깊어요. 프루던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신중해. 아주 깊이 신중해집니다. 이 discretion. 깊은 신중함을 줍니다. 오늘 그 4절에도 나오죠. 그 4절의 눈으로 보세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하는 것이다. 거기 1절에 보면 이제 먼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선포하고 이는 하고 2절부터 시작하니까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하면서 이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네 가지죠. 이런 것도 오늘 말씀 다루지 않지만 꼭 외우시고 모든 일을 해야 할 때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 네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고 이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한 것이다. 이때 젊은 자란 뭡니까? 유혹에 가장 취약한 자를 얘기해요. 나이가 젊다라기보다 유혹에 가장 취약한 상태. 그때 있을 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잠언을 읽다가 지혜라는 말이 나올 때
예수님이란 말로 치환해도 거의 의미가 똑같아져요. 그렇게 귀하다 그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는 그 오른손에 뭐가 있죠? 장수가 있고 그 왼쪽 손에 부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예수를 넣어도 똑같아요. 예수를 얻은 자는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편에 부귀가 있고,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었다. 예수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었다. 지혜라는 말을 예수란 말과 넣어서 똑같아요. 즉 지혜는 예수의 의인화가 될 만큼 그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벗어났을 때 인생이 얼마나 그릇되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지혜, 호크마를 얻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 평생 경건한 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평생 경건한 태도를 간직하도록 합니다. 삶의 근간을 지켜주셔. 지혜는 알아야 하는 것을 꼭 알게 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을 꼭 붙들도록 하고,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줘요. 그 지혜의 힘이에요. 지혜를 얻으면 진짜 나와 만나요. 진짜 나. 직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랬죠. 내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같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뭐 탁월하진 않아도 내가 얼마나 현명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 않고 내가 쉽게 감정에 유동하지 않고 얼마나 사력 있고 현명한 결정하는데, 그게 바로 미련하다 그거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그 지혜라는 거울 앞에 설 때 거울이 나를 비춰주듯이 진짜 지혜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나? 이렇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바라보고 내 관점과 시각과 판단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리석었다는 것을 진짜 지혜의 거울이 나를 보여준다는 뜻이. 그래서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지혜죠. 여러분 4절 아까 봤는데 오늘 4절에 보면 거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이 말은 원래의 뜻은 이게 리프타임이란 말인데, 이 단어는 파타흐, 열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열다. 오히려 열리면은 더 개방적인 거 아닌가? 좋은 거 아닌가 싶지만,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뭐냐? 열려 있는 자들, 복수형이죠. 그죠? 리프타임, 그래서 열려 있다. 바로 이 파타란 단어에서 우리가 이 에바다란 말이 나왔다 그랬잖아. 에파타흐, 열려라. 이 파타흐.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어리석은 자란 자기에게 다가오는 유혹에 대해서 문을 열어준다는 뜻이에요. 열려 있어요. 여러분 유혹의 문을 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는 유혹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어주는 자다. 잠긴 동산 덮은 음을 봉안샘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꽉 잠그고 지키고 해야 되는데, 골키퍼가 골대를 지키듯이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는 유혹에 대해서 문을 다 열어줘요. 마치 성문을 열어주고 적군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정의 성문을 열어주고 마음의 성문을 열어줘서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도 못하고 결국 무방비 상태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점령당하고 빼앗기는 거, 강도의 영에게. 그 어리석은 자는 유혹에 다 문을 열은, 난 그런 거 안 한다, 난 이런 거 동의 안 한다, 난 그런 곳에 안 가겠다고 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때 어리석은 자라는 게,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지? 성경의 어리석음이란 바로 유혹에 대해서 열려있는 자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똑똑똑똑 노크해요. 노크했어요. 누구지? 그러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생각이 찾아왔을 때, 이게 힘들게 하는 생각이겠구나 하면 그 힘든 생각에 문을 열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문을 열어주면 안 되죠. 근데 문을 열어준다 그거예요. 그럼 힘든 생각이 들어와서 이제 그 힘든 생각에 여러분을 계속 힘들게 하고 너무 어렵게 하고 굉장히 고민되게 하고 눌리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평강을 뺏어가는 거죠. 그게 어리석었다 그거예요. 왜 그 생각의 문을 열어줄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올 때 내가 왜 사람을 자꾸 판단하지? 내가 왜 자꾸 이런 걸 정죄하지? 내가 왜 자꾸 이런 걸 열려있자 하고 그거를 잠궈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열어준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그의 인생에 귀한 걸 다 뺏어가는 거죠. 자, 거기 그 5절에 보시면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개념 중에 이제 명철에 관한 말씀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건데, 좀 지혜의 일반적인 거 이게 많고, 이제 오늘 그 명철. 자, 그 명철한 자는 5절에 지략을 얻을 것이라. 거기 여러분 오늘 잘 표시해 놓으시고, 오늘 이 한 말씀이라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2절에도 나오죠. 잠언의 목적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거 그 영어로 된 번역본 좋아서 제가 한번 찾았어요. 그거 한번 같이 볼까요? 그 말씀 한번 볼게요. 자, 그 1장 2절인데 진짜 번역을 너무너무 원어에 충실하게 잘 해놨어요. 자, 2절 이렇게 돼 있을 때 2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면데 attaining, 획득하는 거죠. wisdom, discipline. 지혜와 그 훈계를 이제 attaining, 얻는데. 자, 우리말 한글 성경에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병렬적으로 써놨잖아요. A, 그리고 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병렬적 구조로 써놨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왜? 히브리어에도 요게 라메드라고 해서 이게 영어의 투부정사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게 돼 있어요, 동사에. 그러니까 이 번역 진짜 잘한 거죠. Attaining wisdom and discipline and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거기에 for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목적으로 지혜와 훈계를 얻어가게 하는 거다 그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뭘까?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가 바로 저게 명철이라는 뜻인데 뒤에 보면 명철하다라는 동사인데 그 목적어는 뭐냐면 words of insight에서 명철의 말씀, 한글에도 그렇게 돼 있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라고 돼 있지만 사실 깨닫게 하며라는 동사도 명철이라는 것의 동사형이고 명철의 말씀이라는 것도 역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명철의 동사로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다 이런 거예요. 동사도 명철, 목적어도 명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철의 말씀이 words of insight라고 했잖아요. 좋은 단어죠.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인사이트를 구해요, 인사이트를.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준다 그거예요. 영화를 만들고 뭘 만들고 무슨 일을 하고 계획하고 플래닝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일을 하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인사이트가 필요한데 우리가 명철을 구해야 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구하면 주시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이 명철을 구하셔서 인사이트는 말 그대로 통찰력이잖아요.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그 밑에 아까 5절 봤죠? 5절 뒤에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입으로 한번 해볼게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럼 여러분 명철한 자가 됐을 때 얻는 건 지략을 얻는 건데 그 지략이라는 말은 모략, 전략이란 뜻이에요. strategy. 그래서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어. 그럼 이 지략이라는 단어, 전략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이제 배에 항해할 때 쓰는 단어인데 방향키를 조종하고 배를 조종해서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풍랑을 아무리 만나도 배를 침몰시키지 않고 잘 조종하고 파도를 어떻게 극복해서 목적하는 항해지에 도달하게끔 하다. 요런 동사에서 나온 게 지략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침몰할 일도 없고 무너지지 않고 어떤 위기 상황이 이와도 그걸 극복을 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다. 여러분이 회의할 때 뭐 전략 회의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전략 회의하고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그게 다 명철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 생각하면 돼요. 명철은 곧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명철할 때 내가 이 시부모를 어떻게 해야지, 시댁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아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되지,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지, 회사는 어떻게 해야지, 직장 상사 어떻게 해야지, 다 그게 전략이고 지략인데 하나님께서 다 이 명철한 자에게 이런 놀라운 지략을, 전략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명철한 자가 되셔서 전략과 지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정말.
제가 사실 말씀 이렇게 준비할 때 정말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하나님이 너무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게 하셔가지고 이 말씀 정말 뭐 잠언에 대한 말씀 같이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득하게 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하나하나 개념이 사실 오랜 시간 하나하나만 해도 오랜 시간을 묵상해야 되는 개념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 보면서 이 잠언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지혜를 뜻하는 여러 단어 중에 오늘 여러 개가 있는데 어쨌든 그 명철이란 단어 하나만 주목하셔서 이 명철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명철한 자 지략을 얻는다. 명철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빈이라고 해가지고요. 요 원어 히브리어는 빈인데 빈은 아들이란 말의 벤이 어근이에요. 베냐민 할 때, 루벤 할 때, 그게 아들이란 말. 아들이라는 말은 거의 다 이제 그 어떤 예언적인 메시아적인 그 뜻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아들, 벤 혹은 바르, 뭐 나바르, 미트바르 할 때. 그래서 이 벤이라는 말이 아들이란 말인데, 요 아들이라는 벤의 그 가운데에다가 여호와의 첫 글자였던 이 유드라는 제일 작은 글자 탁 찍어가지고 그래서 딱 글자를 매면 그게 바로 명철을 뜻하는 빈이 돼요. 빈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 굉장히 그 단어 안에 주는 영감이 많아요. 빈. 뭔가 그 아들 사이에 하나님이 딱 들어가 있는 듯한 모양새예요. 뭔가 굉장히 그 단어 자체도 굉장히 뭔가를 이게 통찰을 했죠. 그 빈의 뜻은 뭐냐면은 구별과 구분의 능력이에요. 구별과 구분의 능력.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적 골격을 이루어야 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이 명철, 빈, 명사가 되면 비나 태부나 이 명철이 돼서 이것을 가져야만 인생의 골격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명철을 가지면 구분과 구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것들을 서로 연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게 바로 창의성이잖아요. 크리에이티브한 거.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데 이렇게 연결해 보면 되겠구나 하는 새로운 연결고리가 보여요. 연결하라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는데 이 정말로 놀랍게 그 연결의 능력을 갖는 거죠. 음식을 만들 때 그냥 뭐 이렇게 라면 먹는데 한번 참기름 한번 넣어볼까? 망하는 건가요? 근데 놨더니 또 신기한 맛이 났다. 한번 넣어보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연결. 그래서 이 명철을 갖게 되면 각각의 아기가 신기하게 맞아 들어가는 이런 신비를 봐요. 구분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쌀하고 보리가 있으면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쌀과 보리 하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쌀과 보리 있으면 쌀과 보리는 충분히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구분을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씨앗이 있어요. 우리 이제 모종 이런 거 할 때 씨앗 가면 무슨 이 상추 씨도 있고 무슨 씨도 있고 배추 씨도 있고 씨앗들 많은데 만약에 씨앗을 딱 꺼내 놓으면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씨지? 알 수 없어요. 이거 정말 농사를 짓고 매일 보는 사람 이게 배추 씨지 금방 알지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구분 못 해요. 여러분 저도 농사를 짓지 않았으니까 이 벼와 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이게 피인지 벼인지 잘 모르니까 잘못 피인 줄 뽑았다가 그게 벼일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함이니라. 그래서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명철의 구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곡식인지 피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 명철은 구분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구분의 능력.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구분의 능력을 갖는 거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가짜구나, 진짜 가짜. 여러분 위패를 보면은 북한에서 이 위패를 세계에서 제일 정교하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100달러 지폐 위패가 딱 했을 때 이게 진짜 100달러인지 가짜 위패인지 보통 사람 그건 알 수가 없어. 너무 똑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 위패 감별사들이 하는 건 매일 하는 게 바로 진짜만 본다고 그러잖아요.
매일 진짜 화폐만 항상 보기 때문에 가짜를 딱 봤을 때 아무리 정교하게 가짜를 만들어도 에이 이건 가짜네요. 일렬번호를 쓰는 방식이 맞지 않네요. 뭐가 맞지 않네. 금방금방 찾아내는 구분의 능력인데 일반인은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죠. 여러분 그런 것이 인생에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잘 아셔요? 잘 구분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잘 구분을 못하니까 이게 득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득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더니만 세상에 이게 독이었네.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고 득이 될 줄 알고 골랐더니만 세상에 선악과가 득이 된 게 아니고 그게 에덴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독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득인지 독인지 구분 잘 가세요, 여러분? 명철은 그거를 구분해낼 수 있는 거예요. 비나가 이렇게 볼 때 그게 바로 명철을 얻은 자의 복이에요. 먹인지 미끼인지 몰라요. 낚시할 때 물고기가 왜 걸립니까? 낚시하는 분이 먹이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미끼를 던지는 거지. 내가 너를 잡겠다고. 물고기가 보기엔 이게 웬 떡이냐고 먹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를 무는 순간 그거는 먹이가 된 게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미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먹인지 미끼인지 내가 저 사람을 만난 게 그렇게 복이 되는지 화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명철이 없을 때 우리는 결국 속게 돼요. 사탄은 속이는 영이잖아요. 속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빼앗긴 자. 소중한 거를 뺏기고 사기를 당하듯이 다 뺏기는 거예요. 시간을 뺏기고 물질을 뺏기고 그 재능을 뺏기고 에너지를 뺏기고 소중한 모든 걸 뺏기죠. 그 이 모든 걸 다 뺏기고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뺏겨가지고 구분을 못하니까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소중한 모든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질을 낭비하면 안 되는데 그 엄청난 물질을 다 낭비해버리고 이 귀한 20대, 30대 얼마나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인데 명철이 없어가지고 그 명철함임, 이 태분화를 갖추지 못해서 그 소중한 20대, 30대를 그냥 방황이란 이름으로 다 이제 미혹에 붙들려서 그 소중한 시간 다 뺏기고 20대, 30대만 그럽니까?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이 유혹과 이건 더 많게 되겠죠. 결혼하고 중년이 되고 고민은 많아지고 허무해지고 답답하고 인생의 퀘스천만큼 많아지면서 점점 고민 많아지며 삶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나이가 이제 70대고 80대고 삶의 가장 귀한 걸 연걸어가는 시간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 좋은 재능들 꺼내서 쓰면 유익하게 선교 위에 쓰고 남을 위해 쓰면 좋을 텐데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듯이 우리가 명철을 갖지 못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결국 뺏기게 되고 상실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철이 없으면 확신도 없어요. 확신이 없죠.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확신도 없어요. 왜? 예수 말고도 다른 게 너무 잘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기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뭐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는데 하고 뭔가 이런 거.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다라는 말이 잘 안 들어오죠. 귀에. 아니 뭘 저렇게 기도밖에 없어 하고 이제 그 명철이 없으면 그래서 확신이 없어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셨잖아요. 디모데서에도.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오카노 목사님이 말씀했던 거 제가 너무 가슴에 새겼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만 믿는 건 다른 거라. 저는 그 설교 듣고 완전 깨졌다니까 정말. 제 인생이 깨졌어요. 아,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지 예수만 믿지 않았구나. 얼마나 예수 외에 something 플러스가 많았어요. 알파가. 아, 그 알파가 나에게 해가 됐구나. 그걸 알고 나서 가지치기 하고 온전히 주님께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확신이 없어요. 그래 늘 방황하고 고민 많고 이 고민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명철함이 없어 그런 거죠. 그러면 늘 명철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고 전략이 없고 지략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눌리고 항상 다운돼 있고
어렵고 누리지 못하고 너무 감정 소모하고. 네, 여러분 제발 감정 소모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제일 피곤하고 어려운 게 감정 소모하는 거예요. 늘 감정 소모하고 삶의 행복 다 뺏기고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그렇죠. 우리에겐 구분해낼 수 있는 게 진짜로 많은데요. 여러분 좋은 것과 나쁜 것, 여러분 정말 구분해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쉬우세요? 좋은 거 나쁜 게 어떤 건지 사실 지금 저도 그렇게 쉽게 잘 모르겠어요. 인생을 여러분 더 많이 또 살다 보면은 젊을 때보다는 더 눈을 많이 감게 되니까 좋은 거라고 선택했는데 그게 나쁜 게 되고 나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좋은 게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이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 굿과 배드 사이에 이 사이에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의 명철함인데 그게 정말 쉽지 않죠. 그게 바로 명철한 자의 복이에요. 뇌물과 선물은 다르죠? 똑같이 주는 거지만 뇌물은 달라요. 뇌물은 나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선물은 받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기준은 그런 거죠. 딱 그 사람만 생각하고 너무 감사해서 주면 선물. 좀 나 좀 잘 봐주세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라고 주면 그건 뭘 줘도 뇌물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뇌물은 받지 말고 선물은 받으라 하셨어요. 물론 선물의 그 어떤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물과 뇌물 다르잖아요.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돈도 똑같죠? 받을 돈이 있고 아무리 급해도 받지 말아야 될 돈이 있잖아요. 다르죠? 여러분 열심과 욕심도 달라요. 여러분 열심과 욕심 쉽게 구분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게 열심인지 욕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쉽게 구분해내기 어려운 거예요. 열심인 것 같지만 욕심이고 욕심이죠. 근데 욕심은요 반드시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기 때문에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죠. 욕심의 결과는 반드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뭘 할 때도 이게 열심인가 욕심인가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게 역시 명철이에요. 어떤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하고 신방하죠. 저도 마찬가지 열심히 신방하고 목회한다 해도 그게 열심인지 욕심인지 몰라요. 목회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간다는 건 욕심이고 그 욕심의 결과는 반드시 좋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가 외적인 것 같아도 결국 마지막에 그 모든 결과는 결단코 욕심의 결과는 좋지 않아요. 욕심의 뒤는 좋지 않아요. 열심은 달라요. 욕심과 열심은 다르죠. 도전과 무모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건 도전 같은데 무모하고 무모한 것 같은 도전이고 이것도 구분해내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내가 뭐 사업하니까 제발 한 10억만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이게 무모한 건가 도전인가? 자기는 도전이라고 하죠. 도전하는 거라고 다 준비됐다고 하지만 어떤 객관적으로 또 전문가나 볼 때는 도전이라고 하는 건 너무 무모한데 그거를 도전할 만큼의 충분한 경험과 많은 것들이 어땠으면 쌓여진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다. 그럼 무모한 거죠. 본인은 도전 그러지만 남이 볼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모함 될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무모한 일 같은데 준비된 자에겐 그것은 도전일 수 있어요. 여러분 도전과 무모함도 쉽지 않아요. 구분돼요? 이 모든 것들을 잘 구분하는 거. 직언과 아첨도 똑같아요.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직언, 아첨 똑같은 말을 들을 때 어떤 거지? 잘 구분해낼 수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리더십의 제1등이 세종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한국의 모든 전 역사의 리더십의 1등은 세종이래요. 여러분 리더십 책하면 세종대왕의 책이 진짜 많아요. 뭐 CEO 세종대왕부터 시작해서 세종대왕의 리더십에 진짜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세종대왕의 탁월한 거 1번이 용인이거든요. 용인? 사람 쓰는 거. 우린 보통 맨날 자기 사람, 자기 친한 사람, 자기 편한 사람만 놓잖아요. 그럼 리더의 뭐 자격이 없죠. 뭐 자기 편한 사람, 자기 측근만 세우는 거지. 근데 이 세종은 진짜 탁월한데 그 세종대왕의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쪽은 황희 정습. 이 사람은 그렇게 이 세종대왕에게 분별력을 줬다 그러죠. 그리고 황희.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약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직언을 많이 했대요. 얼마나 임금에게 쓴소리 많은데 그럼 보통 잘라내고 쳐낼 텐데 세종이 끝까지 이 사람을 같이 갔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고약해.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참 그 사람 고약하네. 그래서 그 고약해. 진짜라니까 여러분. 세종이 옆에 다니는 그 고약해예요. 고약해. 그래서 이 고약해를 두고 우리 고약한 단어를 알고 그런 게 그래서 그렇게 아이고 참 저 사람 참 심보 진짜 고약하네. 그게 고약해요. 그래서 이 둘을 두고 기꺼이 모든 거. 참 좋은 리더십을 가진 거죠. 여러분 성공과 성취 구분이 됩니까? 뭐가 성공이고 뭐가 성취예요? 같은 거예요? 그럼 명철이 없는 거죠. 같은 게 아니고 완전 다르죠. 성공은 결과만 내면 되는 거고 성취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동반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공이란 단어보다는 성취란 단어가 훨씬 좋아요. 기독교적이죠. 성경에 성공이란 단어 없어요. 성취하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그건 다 성취의 개념이지 성공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넘어지고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주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가는 거죠. 성취죠. 성공과 성취 다른 거죠. 비슷한 개념이 또 형통과 성공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샤칼, 짤라가 이 형통이라는데 성경은 형통했다는 말이 있지 그 사람이 성공했다는 말 쓰지 않잖아요. 이 형통과 성공 완전 다르거든요. 이 분명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죠. 명철은 지금 말씀드린 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어떤 상황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하지 않아요. 왜? 명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또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명철이 우리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가 힘든 게 다 이 명철을 잃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확신은 없어지고 여러분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거 말은 쉽지만 일상에서는 정말 쉽지 않아요. 뭘 먼저 해야 되나요? 뭘 나중에 해야 되나요?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먼저 할 걸 먼저 해야죠. 나중에 해도 되는 건 나중에 해도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뀔 때 바로 그것이 순서가 바뀌는 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뭐가 올라갔다. 타락이란 그런 거예요. 술 먹어서 타락하는 게 이런 게 아니고 순서가 바뀌는 게 타락이에요. 예하다만 들여댔잖아요. 엄마 생일이 먼저죠? 어떻게 친구 생일이 먼저예요? 아니 낳아주신 엄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똑같이 생일이 같을 때 친구 생일이 먼저? 아니 엄마 매일 보니까 우리 나중에 하자? 그건 타락이죠. 그러면 안 되죠. 친구한테 우리 엄마 생일이니까 미안해 섭섭해도 어쩔 수 없어 오늘 우리 엄마 생일이야 이래야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게 타락이라.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헷갈리는 순간 그게 바로 타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예배가 먼저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가 먼저고 시간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먼저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죠. 하나님 나라가 먼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고 그런 거죠. 슬퍼해야 할 것과 슬퍼하지 말 것. 말은 쉽지만 쉽지 않아요. 그렇게 그거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정작 슬퍼할 건 또 슬퍼하지 않죠. 성경에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때 금식하라. 언제 금식하고 언제 슬퍼하느냐. 정작 가족이 금식할 땐 금식하지 않아요. 온 가족이 막 아버지부터 오늘 하루는 뭐 배고파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온 가족이 금식을 선포하고 온 가족이 기도해야 되겠다. 신랑을 빼앗기는 거.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영적 근간에 어떤 공격을 받을 때는 이때야말로 가정이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작 금식하고 할 때는 이걸 안 해요. 슬퍼할 걸 슬퍼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슬퍼한다면 이건 분별이 없는 거죠. 명철이 없을 때 그래요. 영원한 것과 없어질 것. 어떤 건 영원한 게 있고 없어질 거 있잖아요. 구분을 잘 해야 되겠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이 지혜예요.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그 순교자의 그 책에 보면 나오는 유명한 말이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거죠. 있어야만 되는 것과 없어져야 되는 것. must be, must not be. 여러분 반드시 구분을 해야죠. 이 꼭 있어야만 되는 건 있어야죠. 믿음, 교회, 신앙, 말씀, 순종, 정직, 감사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있어야만 되는 것이 없어도 별 탈이 없다는 건 안 되죠.
없어져야만 되는 게 있잖아요. 원망, 불평, 뭐 많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구분 안 하고, 그렇죠. 평안과 편안, 이런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평안과 편안은 다르죠.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이란 무엇입니까? 악하면 그냥 뭐 나쁜 거 하지만 악의 개념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악하면 어떻게 되느냐?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 악한 것의 열매는 바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타자 파괴예요.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세요. 이게 명철한 자가 갖는 악의 개념이에요. 악이란 뭐라고요, 여러분? 타자 파괴예요. 같이 볼까요? 타자 파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게 악이라 그거예요. 상처 주고, 넘어뜨리고, 그 사람을 빼앗고, 손을 잡아주지 못할 만자 발목을 잡아고 그 사람의 발목 잡고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내가 너를 일어나게 할 힘이 없지만 내가 너를 망하게 하는 힘이 없다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남의 길을 가로막고 타자를 파괴하는 것이말로 그게 가장 악이라는 거 기억해요. 악인은 형통하지 못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아무리 부족해도 남의 길을 열어주고, 남을 축복해주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위해 중보해주고, 남을 관대하고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푼고, 그의 의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거룩의 개념도 그런다 그랬잖아요. 거룩은 구별하다, 이런 피동적 개념을 넘어서 진짜 거룩의 개념은 거룩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 신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잖아. 그래서 이 거룩의 반대말은 당연히 뭡니까? 그건 아무렇게나 하죠. 누구 하나 만날 때에도, 귀한 분 만날 때 여러분 아무렇게나 입고 가지 않잖아요. 아무리 옷이 없어도 집에 있는 것 가운데 구별된 옷을 입는데 구별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마음 아무렇게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건 슬픈데도 슬프지 않은 척하라는 게 아니고 구별해서, 그게 거룩이죠. 그래서 거룩은 나를 지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잘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성경 구절 읽으면서 마칠게요. 밑에 있는 성경 구절 그냥 보여주면 됩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인데 그 노란색 컬러링만 보세요.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래서 넘어졌어요, 자꾸. 이 사탄의 깊은 것, 우리를 속일 때 여러분, 사탄은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전문가예요. 지금까지 사탄에게 다 걸려 넘어져 왔어요. 에덴 동산도 파괴됐고, 여러분의 가정도 다 사탄에게 파괴됐고, 이렇게 파괴되고 왔는데도 계속 파괴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을, 그 전략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깊은 거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잘 되게 해서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게 해서 망해요. 제가 오늘 신문을 봤더니 그냥 생각 없이 아내가 산 그 복권에 3억인가 5억인가 복권이 당첨됐대요.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 딱 듣자마자 근심이 됐어요. 이 가정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다. 어떻게 될까? 돈을 벌게 하면서 무너질 수도 있고, 오히려 안 되게 하면서 무너질 수 있고, 사탄의 전략은 알 수 없어요. 사탄이 깊은 것을.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했죠. 그 두아디라께 똑같이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그 눈이 뭐와 같다고 그랬죠? 불꽃 같고. 그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그 깊은 거 다 통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명철을 가진 거예요. 명철. 그 눈이 불꽃 같고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구분해내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내고, 명철함을 가진 눈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교인의 눈도 명철한 눈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눈도 불꽃 같은 눈동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미혹이 많은데요. 이 명철이란 말의 신약적인 용어는 총명이란 뜻이에요. 에베소서에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절대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에요. 자, 사람에 관한 구절인데 그냥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여기요. 내가 말한 걸 생각해보라 하면서 바울이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죠? 총명을 주신다. 범사에 다 명철을 주신.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요셉에게 말했어요. 요셉에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다면서, 요셉,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본 일이 없다.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이 바로의 눈에도 요셉이 얼마나 명철하고 지혜 있는지,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7년의 대용년에 애굽을 살려내잖아요. 열방을 살려내잖아요. 이 똑같은 마지막 구절인데 다니엘 한번 볼게요. 자, 다니엘 이거 한 읽으면서 마칠게요.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네. 그래서 다니엘도 보니까 다니엘에게 또 꿈도 해석해주고, 요셉과 다니엘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그 명철을 가진 자들이 요셉과 다니엘 대표적인 두 사람입니다. 이 둘의 특징이 명철을 가지고 나서 여러분 왕을 이렇게 극복하잖아요. 바로나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그 나라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명철에 나온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 명철에 관한 말씀 이제 몇 가지 함께 나누고 묵상했는데, 잠언은 이렇게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 잠언의 목적은 명철을 얻게 하는 거예요. 명철을 얻으면 지략을 얻게 되고 전략을 얻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사탄의 깊은 것을 극복할 전략을 가진 자가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앞날 끝까지 명철한 자가 되시고 지략을 얻는 자가 되셔서 믿음 가운데 여러분 미혹의 세대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이런 명철함을 주시고 이런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함께 이 잠언에 기록된 목적, 이 명철함에 관한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런 명철함을 사모합니다. 명철함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총명이 얻어지지 않게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더 이상 속지 않게, 거짓에 속지 않고 미혹에 속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력한 것에 힘들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작 내가 슬퍼해야 되고 내가 붙들어야 되고 내가 정말 우선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 명철을 가진 자가 되어서 내 인생의 정렬이 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의 그 일들을 위해서 이 교회에도 여러분 삶에 이 명철한 자으로 전략을 넣는 자의 승리자가 되도록 여러분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잠언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목적, 너희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오늘도 이 명철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명철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명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영적 정렬이 깨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미혹이 많고 속임이 많고 거짓이 많고 유혹이 많은 세대 안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명철한 자가 되어 전략을 얻고 지략을 얻고 오늘도 모략을 가진 자, 모략을 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견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키고 굳건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강건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함께 하십시오. 주님 영광 중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늘의 명철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둠의 때 명철한 자가 되는 분별력 있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잠언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명철한 자가 되어 지략을 얻는 자가 되리라고 하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미혹이 많고 정보가 범람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많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 탐스러운 선악과가 이렇게 많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늘 하나님 뱀의 말에 넘어갔던 아담 하와처럼 넘어간 자 되지 말고 명철한 자가 되어 음녀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내가 걸어갈 믿음의 길을 잘 선택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며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확신하고 담대히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기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와 명철과 총명을 가지고 사탄의 깊은 것을 헤아려 알아갈 수 있는 명철한 자가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